오늘 말씀 위의 것을 받으려면 땅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제목 읽어봐요. 시작. 위의 것을 받으려면 땅의 것을 비워야 합니다. 예, 정말 중요하고도 귀한 진리인데 적용하기 쉽지 않죠. 2014년 세월호 사건 전후에 참 특별하게 하나님이 저를 좀 만나주셨던 은혜들이 있었어요. 그 전의 제가 목사로 활동하던 때가 제가 사꾼이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함부로 교만하게 목회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 안에 잔존하는 여러 죄들을 또 보게 하시고 엎드려지게 하셨던 시간들을 맞는 중에 사실 세월호 사건도 터지면서 부서 아이들, 제가 섬겼던 그 부서 아이들, 참석하는 아이들은 5명, 부모까지 합치면 11명의 아이들이 죽으면서 그렇게 같이 엎드려졌던 한 달을 보내고 회개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죠. 그때 가장 많이 저를 지도해 주셨던 성령의 꾸짖음, 사랑의 회초리는 뭐였냐면 목회의 자리가 내 자리인 줄 알았다라는 거였어요. 당연히 제가 목사 안수 받았고 제가 고등부 아이들을 맡게 됐고 제가 교육 디렉터의 자리를 섬기고 있어서 그 자리가 어찌 보면 제가 맡은 자리 맞죠.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목회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지 감히 그것을 쓸기 한켠 중에서는 내 자리로 여기는 사실은 그 죄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엎드려졌던 기억이 나요. 제가 한두 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1907년 전후에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부흥의 역사 있잖아요. 세계가 주목할 만한 성령의 뜨거운 회개의 역사가 우리 조국교회에서 일어났었죠. 그 시초는 사실은 원산이었고 또 평양이었습니다. 그 장대현 교회에 막 성도들이 같이 모여들어 가지고 부흥성회를 이루고 기도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중에 그 부흥의 소식을 듣고 목포에 있던 정말 성도들도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지려고 평양까지 올라와서 예배했다라는 기록들도 있고요. 그 평양 대부흥 운동을 세계의 여러 신학자들, 역사학자들이 연구했을 때에 여러분 공통적인 2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국교회 부흥에 이바지했던 공통적인 2 특징. 첫 번째는 모든 성도가 인정을 했는데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주도하신 역사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대요. 이건 지금 어떤 장로님, 어느 목사님, 어느 교회가 기가 막힌 무슨 목회적 비법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성령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아이들은 학교에서 막 회개기도 운동을 터뜨리고 교회에서 막 죄고백을 하고 어떤 여인은 교회에서 이미 막 직분을 받고 있는 성도였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막 박해받는 중에 아들이 장애가 돼서 나무에다 치어서 아들을 내가 죽인 사람입니다. 나는 살인자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막 그러면서 오히려 이후에 죄고백을 하고 나서 법의 심판을 받기도 하고 이런저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라는 거죠. 2번째, 그런가 하면 특징이 뭐냐면 모든 성도에게 이 마음이 부어졌는데 그 마음이 뭐였냐면 내려놓음의 마음, 비움의 마음이었대요. 한번 읽어봐요. 내려놓음과 비움. 모두가 나의 어떤 주도권을 자꾸 내려놓으려고 하고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비우겠습니다. 마음부터 삶까지 이 내려놓음과 비움의 역사가 강권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였다. 오늘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은 참 이런 맥락을 같이 하고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창세기에 야곱과 요셉의 말씀들을 조금 인용하다가 오후 2시의 설교로도 이어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 진리를 우리가 먼저 선포합시다. 성령의 백성들이요, 위의 것을 사모합시다. 크게 읽을까요? 시작. 성령의 백성들이요, 위의 것을 사모합시다. 여러분 정말 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바라셔야 되고 원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위의 것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것을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원하라 하시고 구하라 하시고 받으라 하십니다.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거 명령이거든요. 아래 것은 알아서 주신다. 그래서 성경은 아래 것을 찾으라라는 말씀이 없었어요. 성령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래 것은 만족할 만큼, 자족할 만큼 다 줄 것이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굶고 오신 분이 있느냐고요. 지금 옷이 없어서 벗고 오신 분이 있느냐고요. 어떻게든 명품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치 않아서 그렇지, 필요한 것은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위의 것을 찾으라. 이건 명령이셨어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서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걸 받으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어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택 고덕에 우리를 세우신 소명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저 교회 성장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는 고덕 땅에 제일 먼저 1호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복음화하라고 정말 삼성의 많은 현장에 일꾼들이 찾아옵니까? 그분들이 못 배운 사람들일까요?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되심을 모르고 살아갈까요?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위의 것을 찾고 부흥케 하는 사도행전 속의 교회처럼 우뚝 서라 하는 말씀이 아니실까요? 위에서 주시는 은혜 놓치면 여러분 반대로 껍데기 성도 되는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권사가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모르는 집사가 되지 마십시오. 기도할 줄 모르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가 되지 맙시다. 이를 놓치면 껍데기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 점차 우리 교회는 그래서 다툼이 많고 분열되고 갈라지고 실족해 하는 교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서 찾을 만한 것들이 무엇이냐? 제가 성경을 막 뒤져보았어요. 첫 번째, 위에서부터 받아야 할 것 제일 근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위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어떤 아내가 남편 전도를 원해요. 남편이 예배에 와서 꾸벅꾸벅 조셔요. 그때 옆에서 눈물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래 것만 있으니 위에 것이 지금 안 받아지는 상태예요. 아, 목사님 말씀 별로야. 예, 별로죠. 별로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들려요. 그땐 고백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목사 말로 들을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때 고꾸라지는 거예요. 그때 위의 것을 받는 능력이 열리는 날이에요. 왜 그 기간을 주시느냐? 왜 꾸벅꾸벅 졸게 하시느냐? 옆에서 기도하라고. 나도 위의 것을 구하면서 남편, 내 가족, 내 아이가 위의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주님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위해서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줄로 알고 간구하라고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의 소명 위로부터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소명. 빌립보서 3장 14절 읽을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저희 교회 젊은 교회죠. 물론 50대, 60대, 70세 분들도 젊어요. 여러분 지금 젊을 때예요. 여러분 오래 사신다니까요. 지금 여러분 인생 40년 이상 남았다니까요. 제가 한 120세쯤에 장례 잘 치러 드릴 테니까 오래 사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인생이 70세면 40년 남았다 칩시다. 내 인생이 지금 60대면 한 50년 남았다 칩시다. 길어요. 아직 청춘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제 노인이에요. 이러고 휘청휘청 하지 마시라. 정신 바짝 차리시고 청년처럼 사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젊은 부부들, 청소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청년들, 내가 정말 돈만 버는 인생만 살 거예요? 주님께 너 뭐 하다 왔냐? 저 연봉을 많이 늘리다 왔습니다. 할 거냔 말이에요. 정말 소명 따라 가다가 주님께 가는 인생 돼야 되지 않을까? 그 소명 주님께로부터 받아요. 주님께로부터 받는단 말입니다. 지금 어떤 세상 것이 관심 있어지죠? 재밌죠? 예언해 드릴게요. 5년 지나면 그거 시시해요.
지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뭐에 확 꽂히셨습니까? 그게 골프입니까? 그거 죄란 얘기가 아니에요. 치셔요. 그러나 그것도 지나가요. 지금 뭐에 확 막 매료가 되셨어요? 그거 좋아요. 금방 지나가요. 소명은 안 지나가요. 할렐루야. 이걸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소명은 나를 점점 더 뜨겁게 해요. 놀라운 은혜예요. 우와, 너무너무 나를 기쁨으로 헌신케 해요. 그걸 받으시란 말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긍휼.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긍휼. 위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격려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랬구나, 이제는 다시 그러지 말아라 하시면서 눈물 닦아주고 그 죄의 흔적을 닦아주시고 은혜로 바꿔주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 1장 78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여러분, 참 이 말씀이 비유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아침에 해가 뜨시거든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 또한 임하는 줄 아시고 감사하시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용서하시는 하루, 오늘 또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루, 오늘도 세임 주시는 하루, 얼마나 감사한지. 죄를 고백하고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새날, 위로부터 받으셔야 돼요. 네 번째, 성령의 능력. 따라합시다. 시작. 성령의 능력. 이건 반드시 위로부터 내려오시는 거예요.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누가복음 24장 49절, 우리 같이 크게 선포해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원해요.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성령님 놓으시면 저는 휙 날아가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강권하여서 은사와 능력과 권세를 베푸신단 말이에요. 마지막, 그 안에서 이어지는 내용이지만 은혜와 은사. 읽어봐요. 시작. 은혜와 은사. 여러분, 지금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예, 우리 임재민 성도님, 우리 찬양팀 찬양인도 참 잘해요. 거기서 그치시면 안 돼요. 더 겸손해지시고 더 은사를 구하세요. 이게 반복돼야 돼요. 거기서 약간 한 단계가 올라가면 매너리즘을 또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치시지 마세요. 더 겸손해지시고 더 나의 죄악 앞에서는 철저해지시고 신령한 주의 은사를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더 귀하게 쓰임받죠. 우리 모든 팀장들이요, 셀 리더들이요, 은사를 구하죠. 교사들이요, 사역자들이요, 그러시기를 바라요. 야고보서 1장 17절 읽어봐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이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은혜를 주실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소명, 긍휼,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은혜 위로부터만 내려옵니다. 옆에서 안 옵니다. 성령으로부터 내려오고 말씀으로부터 내려오고 하나님 나라로부터 내려옵니다.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소망하십시오. 자, 그러려면 오늘 말씀대로 이제 한 가지 두 가지 점검합시다. 이 두 번째 대지인데요. 위의 것을 받기 위하여 땅의 것을 비웁시다. 우리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위의 것을 받기 위하여 땅의 것을 비웁시다. 예, 여기 시집 가신 우리 귀한 자매님들 계실 거예요. 친정 엄마가 김치 해주셨다고 받아가라 그러셨어요. 그러면 김치통을 들고 가시든가 김치통을 받아 오시겠죠. 그럼 김치통을 비워 갖고 가야 됩니까? 뭘 채워 갖고 가야 됩니까? 요지를 이해하셔서 좋겠어요. 물론 어머니 기쁘시려면 뭘 채워 가야겠지만 그거 드리고 비워야 김치를 받아오죠. 비워야 받는 거죠. 흔 김치가 가득히 들어있는 데다가 새 김치를 담아 주실 수 없는 거죠. 맞죠? 예. 어디서 쌀을 나눠 주신다 그러면 빈 그릇을 가져가야 쌀을 채워오죠. 위의 것을 받으려면 땅의 것을 비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망 없이 죽은 것을 가지려 할 필요 없어요.
이미 죽은 것을 채워봐야 하나님 나라에 못 가져가요. 여러분, 주님 나라에 못 가져가는 것 너무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귀한 것들로 채우시고 주셔요. 필요 없는 것들은 비워내야 귀한 것을 받을 수 있어요. 필요 없는 것을 비워내야 귀한 것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 1, 20분 이어질 설교에 깊이 묵상해 보시고 직면하시고 버릴 걸 버리는 역사가 이 예배에서 일어나기를 축원해요. 골로새서 3장 2절 이후를 봅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주 안에서 죄인인 우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하신 말씀 5절 크게 선포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기 크게 여러 죄악들이 있고 그것을 죽이라, 비워내라, 빼버려라 하셨어요. 음란과 정욕 연구해 봅시다. 허락된 배우자와의 연합과 사랑 외의 길에서 쾌락을 찾으려니 죄를 범하는 것들이죠. 주신 것 안에서, 주신 배우자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데서 나의 육체적인 쾌락들을 찾으려고 할 때 드러나는 죄악의 대표적인 것들이 음란과 정욕이죠. 예, 맞습니다. 부정과 사욕은 뭘까요? 내가 허락받은 것들 외에 어떤 부정한 것들, 화면 계속 보여주세요. 부정한 것을 통하여서 더욱 돈과 권세를 쉽게 모으려는 죄들이죠. 지금 이 몇 가지 죄들을 제가 언급하면서 반복적인 어떤 경향을 느끼실 거예요. 이미 좋은 것들을 주셨지만 더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걸로 만족이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내 배우자가 나랑 안 맞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둘이 맞춰져야 너 이 험한 세상 은혜 가운데 잘 산다 해서 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결이 다른 것은 나와 다른 은사를 갖고 있는 배우자여서 내가 맞는 거라고. 똑같으면 같이 넘어지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른 사람을 같은 가정의 한 몸으로 주셨단 말이죠. 그에게서 기뻐하십시오. 만족하십시오. 그의 작은 말 한마디에 경청해 보십시오. 하나님 음성 들리거든요. 이런 많은 것들의 주범이 뭡니까? 음란 정욕에 왜 넘어집니까? 부정사욕에 왜 넘어져요? 그 주범은 탐심이에요. 따라합시다. 탐심. 탐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사랑해서 소유하려는 것들, 이걸 탐심이라 그러고, 이거는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5절의 공식을 풀어드릴게요. 음란 더하기 부정 더하기 사욕 더하기 악한 정욕은 탐심이에요. 이는 곧 우상숭배란 말이에요. 허락하신 것 외의 것을 먼저 막 탐닉하시지 마시고 위의 것을 바라시면 하나님께서 때에 맞춰 선한 것들을 채우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예, 그 탐심이 뭔지를 이런저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창세기 말씀을 조금 인용하면서 두 가지를 점검하려고 해요. 첫 번째, 가정을 향한 말씀 한 가지, 두 번째, 교회를 향한 말씀 한 가지 전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정. 잘하고 계시지만 정말 주마가편의 마음으로 달리는 말에 채찍을 더하는 마음으로 선포해요. 부모의 지나친 자식 사랑을 비웁시다. 읽어봐요. 시작. 부모의 지나친 자식 사랑을 비웁시다. 부모는 사랑해 줘야 돼요.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건강한 사랑이 있고 지나친 사랑이 있어요. 잘 분별하시기를 원해요. 탐심으로도 부모가 자녀 키울 수 있어요. 자식 사랑인데 탐심이 섞일 수 있단 말이에요. 부모의 사랑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 가정 병들게 할 수 있음을 성경은 보여줘요. 지금 저는 누구를 지금 생각하며 설교하지 않아요. 지금 말씀 그대로를 언급할 뿐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부모의 자녀를 향한 지나친 염려, 보호, 자랑, 편애,
계획 혹은 심지어 사랑 때문에 미움도 일어나요. 점검하시기를 원해요. 어떤 가정은 이런 고백하셨어요. 내가 못 이룬 것 내 자녀 때 한번 이루어보려 합니다. 그거 내 야망이에요. 그 아이 거 아닙니다. 빼셔야 돼요. 이제 반대로 내가 이룬 것만큼은 우리 애도 이뤄야죠. 예, 부모님 서울대 나오셨어요? 그럼 아이 서울대 나오지 않아도 돼요. 괜찮은 거예요. 저희 자유하셔야 돼요. 거기 눌릴 필요가 없어요. 예전에 제 친구 온 집안이 다 서울대야. 그래가지고 그 아이는 성균관대를 가서 절망을 했어. 나는 부러워 죽겠네. 난 재수생이었는데 그때. 그 아이는 성균관대를 가고 막 좌절해서 죽어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럼 너는 그 재수를 할 거면 그 학벌은 좀 나에게 줄 수 없냐, 그 마음이 들더라고. 너무 절망하더라고. 아버지는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대 아니면 대학생이 아니야. 이런 거죠. 내가 계획한 자녀를 만들려고 하는 모든 부모의 마음들이요, 빼내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는 하나님이 계획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기르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편애가 일어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편애가 일어나는 가정의 역사가 이어지다가 야곱이 편애 대마왕으로 등장해요. 요셉만 이뻐해. 난리가 일어납니다. 내 기준에 맞는 아이는 괜찮고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미워하는 부모 있어요. 저 아이는 내 성향이 아니야.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왜 내 성향이 아니에요? 남편 성향인 거예요. 왜? 아닌데 내 남편은 그러지 않네. 네, 당신 아버지 성향이신 거고 할아버지 성향일 수도 있고 그 아이 죄성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나와 결이 다르다고 그 아이 함부로 하지는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막내 아들만 이뻐하는 아버지가 등장해요. 그의 이름은 야곱입니다. 요셉의 나이 6살 즈음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신의 형 에서를 오랜만에 만나려고 했을 때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대요. 나를 죽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확 들었어요. 겁이 너무 난 그 나머지 가족 순위를 따라 배치를 시켜요. 이게 뭡니까? 12아들이 있는데요. 그때는 11아들이었죠. 배치를 바꿉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을 뒤로 보내요. 그럼 1등으로 쓴 아이는 뭡니까? 우리 집으로 치면 은찬이 맨 앞으로 막 이런다면 은찬이 얼마나 서운하다는 거예요. 은서 두 번째, 은성이 나보다 뒤로 와라 이러면 좀 이상한 거죠. 그리고 아버지가 제일 먼저 쓴 그 뒤부터 어떤 보면 33장에 보면 1절 야곱의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려 오고 있는지라. 이때부터 순위를 정하는 2절 봅시다.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최애는 뒤로 빼는 거예요. 난 죽어도 넌 죽일 수 없다 이런 마음인 거예요. 그러나 서자의 자식들은 먼저 죽어도 그건 좀 합당하다. 얼마나 마음이 지금 아픈 일이 일어나요. 요셉의 나이 17세가 됐을 때 편의 극한 모습이 그의 옷에 등장해요. 이 아이만 채색 옷이야. 그 색깔 화려한 옷 있죠. 그 베네통 이런 거 있죠. 빨주 노초 파남보 요셉,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검은색. 이런 어떤 느낌이 드는 거예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37장에 보니까 2절 요셉의 17세의 소년으로서 그 고일의 나이가 됐을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 종들입니다. 종들이 아내가 됐어요.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맨 막내가 관리인이고 형들은 노동자예요. 뭐가 잘못됐어? 동생은 뒷짐지고 다니면서 저기 첫째 형이 지금 쉬네, 계속 쉬네, 아버지 형이 계속 쉬어요 이러고 있는 뭐가 잘못된 구조예요. 요셉은 노년에 얻을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랬어요. 이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4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지금 성경은 세 가지를 지적하고 있어요. 첫 번째,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 두 번째, 그 말씀 다시 4절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요셉이 못나서가 아니에요. 요셉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해서 그랬다고 성경은 따끔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셉만 귀해요? 유다는 얼마나 귀해요? 유다의 후손 중에 누가 오셔요?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귀한 아들인데요. 레위는 안 귀해요? 레위는 훗날 모세의 형 아론을 통해서 레위 지파가 일어나요. 그들은 제사장 가문이에요. 예배를 이끌어야 될 족속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다 귀한데 오로지 하나이만 이뻐하니 가정과 주님 나라가 어그러지는 것이죠. 잘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내 자녀들을 두루 사랑하고 있는가 점검하십시오. 젊은이들이 많은 교회니까 잘 점검하셔야 돼요. 너무 지금 여러분 자식들이 이뻐 죽을 때란 말입니다. 너무너무 이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적용해 볼까요? 내가 내 자녀와 이웃의 자녀가 함께 있을 때 이웃의 자녀가 내 자녀에게 피해를 줬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때 확 그냥 분이 치밀어서 그 아이 그냥 확 쥐어 팰 겁니까? 어떻게 할 거냔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잘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어렸을 때 제 친구랑 저랑 볼링핀으로 칼싸움을 하다가 그 아이가 제 머리를 때려서 머리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피가 낭자했죠. 예, 어릴 때 일입니다. 유치부 때 일입니다. 그때 아버지께서 저에게 일단 넌 꼬매러 가라 해주셨던 기억이 나고 그 아이를 참 많이 축복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넌 참 칼싸움도 잘한다. 너가 이겼구나. 그리고 그 아이와 그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하나님 더 하나님께 정말 귀한 아이로 잘 자라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나무라지 않으셨던 기억이 나요. 아프셨겠죠. 그리고 그 아이의 성도가 실족하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돌아봤더니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는 거죠. 내 아이가 때로 지나치면 여러분 따끔하게 꾸중하십니까? 예전에 저랑 저희 처가 안산 동산교회 시절 영유아부를 담당했던 조선정 조사님께 한번 불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 디렉터인데 제가 불려갔습니다. 아이가 지나칩니다. 꾸중은 하십니까? 회개하고 그날 밤에 아내랑 같이 기도하면서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부터 따끔하게 꾸중을 했던 기억이 나요. 꾸중하는 방법, 혈기를 가지고 뭐 뺨 때리고 이런 게 아니죠. 식당에서 난리를 치면 저기 정문으로 가서 3분 서 있다가 들어와. 정말 딱 서 있습니다.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너는 왜 우니? 아버지 돌아가셨니? 막 이러면서 지나가지만 딱 서 있다가 들어오면 꼭 안아주면서 식당에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야? 했던 기억들이 납니다.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대해야 될까? 야곱이 도대체 치료가 안 되고 회복이 안 되니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스스로는 개선이 안 되니 하나님은 야곱에게서 요셉을 빼앗아 버리십니다. 빼셔요. 그래야 이 가문이 살고 이스라엘 민족이 사니까. 지나친 사랑이 무심함보다 더 무섭습니다.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죽었다고 거짓말하는 형들의 사건을 벌이시면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시켜 가십니다. 아버지는 죽은 줄만 알고 아들을 잃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창세기 37장 31절 형들이죠.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요.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거짓말도 기가 막히게 합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절망하죠. 그의 나라가 무너지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리고 나서 어쩌면 수개월 좀 지난 뒤에야 형들이 보였을 거예요. 루벤도 귀하구나.
레위도 귀하구나. 와, 저 귀한 아이들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면서 회복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야곱의 지나친 요셉 사랑에 요셉을 죽은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 요셉이 17세에 그렇게 팔려갔고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고 풍년 7년 지나고 흉년이 되는 수년 지났을 즈음에 아들의 생존 소식을 듣고 알게 되었으니 못해도 약 20여 년 동안 요셉의 살아있음을 절대로 모르게 하셨습니다. 그가 알게 되었다면 바로에게라도 찾아가서 아들 데려올 사랑이 활활 타고 있는 상태였으니까. 야곱의 요셉을 향한 편애가 사라진 이후에 형제들이 회복되어져 갑니다. 이 형제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룰 것이기에 중요한 과정이죠. 그들도 동생을 노예로 팔았다는 죄악의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배워갑니다. 요셉은 없으니 비로소 다른 자녀들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위의 것을 받기 위하여서 땅의 것을 비웁시다. 그 중에 오늘 정말 어쩌면 예상 못했던 적용일 수 있겠지만 부모의 지나친 자식 사랑을 비워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지금 우리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모여들고 있어요. 올해 안에 교회 학교 200명 될 거예요. 많이 모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아이들 사랑으로 똘똘 뭉친 부모들이 모일 텐데 우리 여기서 무너지면 교회는 분열나고 아이들을 더 품지 못하는 지경에 이를 겁니다. 부모의 사랑 자체가 우상되어서 가정 병들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교회에 관한 비전의 말씀은 2주 뒤 수요일 날 또 이후에 전할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말씀 받고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 어떠신지 이 시간 잘 돌아보시기를 원해요. 우리 권사님들이요, 여러분들은 손자, 손녀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시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서시기를 원해요. 요셉은 비로소 그 철없는 아들로 크다가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애굽 땅에 가서 하나님 하나님 부르면서 엎드려지고 나서 형통을 배우죠. 나의 약함과 나의 악함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통을 배웁니다. 오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 찬양을 좀 불러가면서 주님, 저도 온전치 못합니다. 저의 지극한 자식을 향한 사랑과 편애가 혹은 내 어떤 마음들이 나를 더 넓게 하지 못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 우리 후대들을 맡깁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나의 삶들을 맡깁니다. 내 배우자도 맡깁니다. 내 인생도 맡깁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나의 빈잔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는 역사의 길을 원합니다. 찬송할까요?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한 번 다시 고백해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좀 귀한. 여러분, 우리의 약함도 악함도 고백합시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우리를 비워드려봐요.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자식 사랑을 하지 말라는 설교가 아니에요. 자식 사랑을 하나님 뜻 안에서 바르게 하자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누가 제일 이쁘세요? 그거 편애라고 말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누가 제일 못마땅하세요? 편애의 결과입니다. 나와 성질이 다른 아이는 미워하고 나와 결이 같으면 사랑하리라. 그거 왜 여러분이 판단하십니까? 지금 그 아이들은 모두 하나님과 결이 같은 아이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럼 그렇다면 옆에 아이는 어떨까요? 그 집에 그 아이 좀 지금 특이합니까? 아니요. 탁월한 아이로 기르시는 중입니다.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가 지금 좀 부족해 보입니까? 아니요. 준수하고 아름다운 아이로 자라갈 것입니다. 그 아이가 내 아이를 좀 피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납하여 주십시오. 내 아이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선하고 사랑의 따끔함으로 또한 지도도 하여 주십시오. 이런 연합 속에서 우리 귀한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고, 우리는 지금 우리 가정에서는 기르나 모두가 애굽으로 보낸 요셉처럼 우리가 기름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부모님 의지하지를 않고 하나님 의지하는 아이가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도 길러갈 수 있는 선한 여력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의 교회, 은혜의 교회학교가 되기를 원한다고 주여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나친 부모의 자식 사랑을 이어내지 않는다면 그 편애로 인하여서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어긋날 것입니다. 다른 형제들 자매들도 하나님 앞에 어긋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의 악함, 나의 약함 인정하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이 자녀를 올려드리며 이 귀한 아이들을 올려드리며 선한 사랑으로 서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나친 부모의 자식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선한 용납과 포용과 축복과 기다림의 사랑으로 기를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인정받은 익숙한 자리에서 대만도 내려놓으면서 옆에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며 이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그 선한 사랑 가운데 서서 함께 울며 함께 웃으며 함께 애통하며 하나님의 성령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너희 자녀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 받으면서 자녀들을 향한 사랑도 내 욕망은 없었는가, 내 탐심은 섞이지 않았는가, 내가 계획한 아이 한번 만들어 보려고 프로젝트 지금 꾸미고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에, 하나님의 비전에 맞게 이 아이를 올려드릴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귀한 부모들, 귀한 교회 학교, 이들을 축복하고 서로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부모들이 모인 우리 귀한 푸른숲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말씀, 능력 은사로 충만한 주의 능력의 부모들이 되어서 이제
순종하며 이 주의 말씀을 받아 완성시켜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푸른숲과이어 귀한 찬양으로 또 영광 올려드릴 때 하나님 흠양하시고 드리는 헌금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